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센 땅의 축복을 받자 두 번째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 영적 애굽 또 계시록은 이 세상을 영적 바벨론이라고 말하면서 거기서 나와라, 이 세상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고 나와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죠. 그런데 우리가 타락한 이 세상을 살고 있고 반드시 마지막 때 이 세상에 과거 애굽에 내렸던 그러한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그 재앙을 당하지 않는 방법,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느 땅에 거하면 돼요? 애굽 안에서도 고센 땅에 거하면 그 재앙을 받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생활하고 직장 다니고 자녀 키우고 사람 만나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고센 땅을 떠나지 않으면 된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센 땅의 축복, 오늘 두 번째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센 땅의 축복은 구별함을 입는 축복이다. 구별함을 입는 축복이다. 오늘날 우리가 타락한 이 세상 속에 살면서 궁극적으로 받아야 될 복이 뭐냐면, 부귀 영화의 복이 아니라 구별함의 복을 받아야 돼요. 구별함의 복을 받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복은 우리가 타락한 세상 속에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는 악한 자들로부터 구별시켜 놓으시는 복이에요. 이 안에 우리가 필요한 건강, 우리의 물질, 또 우리 가정의 행복 다 들어있어요. 우리는 구별함의 복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고센 땅의 축복의 핵심입니다. 자, 출애굽기 8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왜 고센 땅에 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재앙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구별됐기 때문이다. 구별이라는 단어, 오늘 말씀의 핵심 단어입니다. 자, 구별하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팔라, 구별하다라는 뜻도 있고 분명한 차이를 두다, 분명한 차이를 두다, 이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세상 애굽에 있는 사람들과 고센 땅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분명한 차이를 두고 이들을 대하셨다는 거예요. 일종의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무슨 대우예요? 차별 대우예요. 여러분, 차별 대우 당하면 기분 나쁘죠?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사이 가운데 세상 사람들을 제껴두고 우리만 챙기시는 차별 대우를 하시는 축복이 고센 땅의 축복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성도들 사이에 어떠한 구별, 어떠한 차이를 두고 계실까?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건강을 구별해 주십니다. 세상 악인들과 믿는 성도들 사이의 첫 번째 차이, 건강의 구별이. 이건 네 번째 파리 재앙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죠. 자, 출애굽기 8장 22절 아까 읽었어요.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해서 거기에만 파리떼가 없게 하겠다. 자, 이것이 건강의 구별과 어떠한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파리는 오늘날 여러분들이 날마다 보고 있는 그 파리가 아닙니다. 자, 시편 78편은 이 출애굽기 8장의 파리 재앙을 재언급하고 있는데, 이 파리 재앙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자, 우리 시편 78편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파리떼를 저희 중에 보내어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지금 과거 애굽에 내렸던 파리 재앙과 개구리 재앙을 시편 기자가 다시 언급하고 있는데, 파리 재앙을 가리켜서 어떠한 일을 일으켰대요? 하나님이 파리를 통해 파리를 보내어서 물게 하셨다.
자, 여러분 질문. 이 가운데서 파리에게 물려본 사람 있으세요? 파리 아시죠? 집에 파리는 있어요, 가끔? 현재 실존하고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파리는 무는 파리가 아니죠. 그런데 실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내렸던 파리 재앙의 그 파리는 무는 파리였다는 거예요. 성경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물게 하시고라는 단어에 이렇게 주목하셔야 돼요. 물게 하시고 히브리어 아칼이라는 단어입니다. 물다라는 뜻도 있고 먹다, 집어삼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실제 과거 애굽 땅에 파리 재앙이 어떻게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만의 파리가 막 귀찮게 했다는 게 아니라 실제 이 파리가 애굽 사람들을 물고 살점을 뜯어 먹고 집어삼킬 만한 어마어마한 몸집의 파리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집어삼킬 만한, 뜯어 먹을 만한 파리는 작지 않겠죠. 자, 그래서 이 70인역이 바로 뭐예요?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은 여기에 등장하는 파리를 영어로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dogfly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dogfly가 뭐예요? 번역하면 dog이 뭐예요? 오늘의 영어 시간 dog, 개. 어휴, 권사님. fly는 뭐예요? 이 파리예요, 파리. 그러니까 70인역은 여기 애굽에 내린 파리 재앙에 등장하는 파리를 개파리라고 번역해요. 개파리. 몸집이 개만한 큰 파리라는 거예요. 실제 열대지방에 홍수가 일어난 이후에 집단적으로 움직이며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몸집이 커요. 그러니까 과거 애굽에 내린 파리 재앙은 몸집이 큰 파리들이 실제 애굽 사람들의 살점을 뜯어먹는, 건강을 해야 하는 파리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타락한 이 세상의 마지막 재앙이 임할 때 우리가 신령한 고센 땅에 머물기만 하면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건강과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구별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수많은 사고와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우리는 거기서 건강의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얻을 첫 번째 고센 땅의 축복이에요. 두 번째, 고센 땅의 축복. 하나님은 애굽 세상 사람들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구별 차이를 주실까? 두 번째로 바로 우리의 소유물을 구별해 주십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여기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 돈을 말합니다. 바로 다섯 번째 악질 재앙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악질 재앙. 자, 우리 출애굽기 9장 4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축만 구별해서 보호하셨죠. 바로 다섯 번째 악질 재앙입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생축은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 직업이 목축업이었죠. 즉 이들에 있어서 생축은 이들의 재산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 바로 우리의 소유물을 바로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도 신령한 고센 땅의 축복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의 모든 재산과 소유물은 하나님이 이 땅에 재앙과 사고, 질병으로 다 치셔도 고센 땅에 머물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재산과 소유물은 지켜주시는 축복. 이것이 고센 땅의 축복이란, 믿으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필요하죠. 물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이 사고나 질병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고센 땅에 거하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잠언 10장 22절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0장 22절은 어떠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가 갖고 있는 그 물질이 질병이나 사고로 빠져나가는 일이 없이 그대로 보존해 주시는 축복,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재산, 생축을 구별해 주시는 고센 땅의 축복이다. 세 번째, 고센 땅의 축복, 세상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구별, 어떠한 차이를 주십니까? 바로 불가항력적인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해 주시는 축복이다.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축복. 일곱 번째, 우박 재앙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출애굽기 9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그죠? 고센 땅에만 우박을 피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박은 천재지변 가운데 하나죠. 그죠? 오늘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천재지변이 뉴스를 보면 나와요. 얼마 전 한국에 연속적으로 재앙이 임했죠? 홍수가 나가지고 막 차들이 떠내려가질 않나. 이어서 막 태풍이 연속적으로 또 불어닥쳐서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났잖아요. 그죠? LA 어떻습니까? 지진, 산불,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이 땅의 천재지변, 재앙으로부터 고센 땅에 머무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구별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 어떠한 구별의 축복이 있는가? 우리를 캄캄한 어둠에서 구별해 주시는 축복이 고센 땅의 축복입니다. 아홉 번째, 흑암 재앙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던 고센 땅에만 흑암이 없었어요. 다른 애굽 전 지역에만 흑암이 임했죠. 출애굽기 10장 22절 23절. 자,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광명이 있으면 흑암은 사라지죠. 그죠? 고센 땅에만 빛을 비추고 거기만 낮이고 다른 애굽 지역은 캄캄했어요. 자, 오늘날 이 땅의 흑암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비결, 바로 우리의 태양, 우리의 광명 되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당연히 그 사람에게는 흑암의 재앙이 없죠. 하나님은 시편 84편 11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태양, 해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둠이 없다. 그늘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장 78절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어떻게 예언합니까?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이 돋는 해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죠. 성부 하나님도 해고 성자 예수님도 해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캄캄한 세상 속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대낮같이 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이런 말 하잖아요. 앞이 캄캄해. 분명 대낮인데 캄캄하대. 왜? 나에게 벌어지는 일 가운데 내가 어떻게 어디를 바라보고 나가야 될지 모를 때 캄캄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고센 땅의 축복을 받은 자에게는 모두에게 임하는 재앙, 그 어두컴컴한 상황 속에서 갈 길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캄캄한 상황 가운데서 이 길로 가면 살겠구나의 지혜를 주시는 축복, 그것이 바로 뭐예요? 고센 땅의 축복이다. 자, 마지막 5번째, 고센 땅의 축복, 어떠한 구별의 축복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구별해 주신다. 놀라운 축복이죠. 바로 이것은 10번째 장자 재앙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1장 5절 말씀 보시면 장자 재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다 죽었어요. 첫 새끼, 짐승부터 사람, 첫째 아들 다 죽었습니다. 애굽 사람들. 11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여기서도 구별이라는 단어 나오죠. 고센 땅의 축복의 가장 큰 핵심은 구별의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도 그 첫째 아들 자녀가 죽지 않고 심지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짐승의 첫 새끼도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바로 애굽 사람들과 너희 사이에 구별해 주시는 구별의 축복이다. 이 구별이라는 단어도 팔라입니다. 어떤 뜻이에요? 구별하다, 분명한 차이를 두다. 장자는 자녀잖아요, 자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의 자녀와 우리 믿는 성도들의 자녀를 하나님은 분명히 차이를 두신다. 차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 그러니까 똑같은 재앙을 만나고 똑같은 장소에서 그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세상의 자녀들은 피해를 입도록 하나님이 방치해 두시는 반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의 자녀는 하나님이 구별해서 지켜주시는 축복이에요. 이 고센 땅의 축복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라면 출애굽기 8장 22절 23절이거든요. 그 맨 처음에 읽었죠, 지난 시간. 이 말씀을 보시면 구별이라는 단어가 22절에도 나와요. 그리고 23절에도 구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국어로는 다 구별이지만 원어가 다르다는 사실이. 자, 우리 출애굽기 8장 22절 23절 말씀.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겠다. 여기서 구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세상 중에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23절에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겠다. 또 말씀하고 있죠.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겠다. 여기 구별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원어가 다릅니다. 첫 번째 22절의 구별, 앞서 말씀드린 팔라라는 단어예요. 네, 구별하다, 분명한 차이를 두겠다라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구별이란 뜻인데 23절에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겠다. 이 구별은 페도트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구별이라는 뜻도 있지만 주된 뜻이 뭐냐면 몸값을 치르고 얻는 자유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는 구속이라는 단어예요. 구속이 어떤 뜻이에요?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하는 행위. 대가를 지불하고 자유함을 주는 행위가 구속이잖아요. 이것이 페도트인데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페도트는 구별이라는
뜻이라기보다 구속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자, 그래서 페도트는 성경에 단 4번 사용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읽었던 출애굽기 8장 23절 파리 재앙에만 구별이라는 뜻으로 번역되었지 나머지 3번은 모두 구속이라는 뜻으로 성경에 사용되고 있어요. 이거는 구속을 뜻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나머지 페두트가 3번 사용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1편 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페두트. 구속이라는 뜻이에요. 시편 130편 7절.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페두트. 이사야 50장 2절. 시작.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미뇨.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페두트. 구속. 페두트는 어떤 뜻이라고요? 구속이란 뜻. 구속이란 뜻.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팔라라는 단어만 사용하지 않고 페두트라는 단어를 여기에 함께 사용하셨을까? 과거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과 애굽 안에 고센 땅에 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 재앙이 미치지 않은 그 사건은 무엇을 계시한 사건이다? 구속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 덮음 아래 구속받은 성도와 그 십자가 보혈의 구속을 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이 구분하셔서 심판하실 최종 종말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리해 봅시다. 결국 세상의 변두리지요. 세상의 핵심이 아니라 세상의 변두리. 또 그래서 천국, 가나안으로 비유된 천국과 가장 가까운 지역. 또 세상과 하나님이 구별해 주시고 차이를 둔 곳, 어디를 말할까요? 고센 땅인데 오늘로 말하면 세상의 변두리, 세상의 중심 문화하고 상관이 없는 곳, 천국과 가장 가까운 곳, 하나님이 세상과 구별, 차이를 두시는 곳 어디예요? 교회를 의미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가 세상 문화의 중심에 있으면 돼야 안 돼요? 그럼 타락한 교회죠. 세상의 문화와 완전 차별되지 않습니까? 세상 문화가 없어서 세상 사람들이 되게 지루해하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변두리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지만 천국과 가장 가까운 곳이죠.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리고 바로 뭐예요? 반드시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눈과 마음과 귀가 머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구별해 주시고 차별해 주죠. 여러분들, 우리가 머물러야 할 우리의 믿음으로 가는 곳곳마다 고센 땅이지만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허락하신 고센 땅은 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공간이 크지 않잖아요. 작은 공간이지만 여러분, 교회를 사모하시기를 바래요. 늘 교회 생각할 수 있는 마음, 늘 교회를 아끼는 마음, 이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마음 가운데 사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고센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두 손 드시고 이 고센 땅의 축복, 오늘 이 교회에 나온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